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귀에 대고 한번 해보실까요? 아주 달콤하고 아주 사랑스럽게 귀에 대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못하시겠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이 기분이 좋고 또 사랑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하는 것조차 쑥스럽고 또 하는 것조차 이렇게 뭔가 어색하죠. 그냥 아는 관계의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런 식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올바른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닭살이 돋거나 아니면 즉각적인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제가 여러분 귀에 대고 사랑합니다 이러면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가시거나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아는 관계와 사랑하는 관계와의 사랑, 이 고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느 사랑 고백보다도 진하게 또 달콤하게 부드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정말 누군가가 나를 끔찍히 사랑해 준다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분이 좋으시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스토커예요. 그럼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싫겠죠? 바로 사랑 고백에도 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달콤하고 또 더 부드러운 사랑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 뜨거운 조건 없는 사랑이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별을 따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내주신 이 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조차도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 그 사랑을 다 누리지 못합니까? 그냥 예수님을 알고 지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뜨겁고 달콤하고 부드럽지만 그냥 아는 관계에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알고 지내는 관계, 그냥 형식적인 관계, 주일에 한번 뵐까 말까한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일주일에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식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아니 예수님을 만나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성도의 역할을 다했다고 뿌듯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너무나도 가까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이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시는 놀라운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예수님을 단순히 아는 자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인정하고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다 주시려는 사랑, 너무나 뜨거운 사랑입니다. 우리의 귓가가 아니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오늘도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며 그 음성을 들으려고 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요,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놓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자 결단하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만 하는 예수님 자신과 이제 예수님과 떨어져서 스스로 살아가야 할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남겨질 제자, 그 안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주기도문과 같이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기도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사역의 클라이막스, 바로 어떤 사역입니까?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전제로 한 기도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부족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에 보면 한심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앞으로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도 모른 채 태평하게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무식해서 다른 말로 알아듣고 꼭 혼나고 나서 오버해야 하는 불같은 성격을 가진 누가 있죠? 베드로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할 베드로인 것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온 소년을 보고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휙휙 돌아가는 빠른 머리로 수학적인 계산을 가지고 미리 걱정하는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동네를 다 멸하십시다 라고 말하는 인정머리 없는 세베대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 야고보가 있죠. 아무 비중 없이 조용히 제자들 틈에 껴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십자가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도 제자로 있습니다. 또 머리는 똑똑한데 예수님을 따라 여러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가슴을 아프게 했던 제자,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긴 가롯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죠. 이러한 제자들을 생각하시니까 예수님이 너무 슬프셨을 것입니다.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제자도 없고 완벽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니 걱정되고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베드로가 있을까요? 가롯 유다가 있을까요?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가 있을까요? 의심하는 도마는 없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걱정보다 더 큰 걱정을 사실 하셔야 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큰 고통의 길, 죽음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그런 슬픔과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늘 함께 지냈던 제자들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시간,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시간. 그러할 때 제자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는요, 완벽한 다리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다리를 놓고 계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과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드러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셨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온 것과 같이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자들 스스로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 되어 살아갈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사역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을 때 일어난 기적의 사건들, 치유의 사건들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도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문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바로 기적과 표적의 역사들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실 때,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손을 올려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무나 보고 그냥 막 안수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생겨질 때요, 바로 그 자리에 순종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에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거 무엇입니까? 수요 예배 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먹지 않고도 기쁜 행복과 감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영혼 구원의 역사였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때에 먹지 않아도 배부른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오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상황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은 두려워하던 동네 사람들, 끊어졌던 인간관계, 늘 마음속에 죄로 가지고 있었던 비윤리적인 행동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해결받게 되어집니다. 해결받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기대하셨고 원하셨던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배고픈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 이것은요, 먹어서 배불러서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러한 기쁨,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으로 인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기쁨,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5절 말씀에 보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세상에서 이기신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기를 기도하신 거예요. 여기서 보전하다라는 말은요, 지키다, 또 조심스럽게 시중들다, 돌보다,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이게 다 완벽하게 방어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모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전해 주시는데 우리가 악에 빠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도와주시는 조력자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악에서 지키신다면 도리어 그것은 우리를 가두시는 게 돼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사라지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오늘 늘 선택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내 욕심과 만족,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것이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보전은 억류와는 다른 의미로 명령을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류하기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명령을 받을 때에 그 명령대로 행하면 그것은 순종이 되는 것이고요. 명령대로 하지 않을 때 그 명령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말에는요, 우리가 맘만 먹으면 악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빠지고 안 빠지고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악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키려는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일 예배 빠지고 안 빠지고는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예요. 그러나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그것을 진리로 믿고 우리의 믿음으로 주일을 성수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받고 인도받는 것이고요.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얼마나 악해 있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또 큰 힘과 또 막대한 돈만 있으면 자신의 죄도 숨길 수가 있는 시대예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이 참된 해방이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폭력이 정당화되는 시대에 또 급변하는 시대죠.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와서 컴퓨터 하나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깐 한눈 팔면 남들에게 뒤처지고 도태되어 버리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들로 인해서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내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종교에도 자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동성애도 인권이라는 이 명목하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죄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이것이 불법이 되어지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으로 인해서 혼란이 오게 되고 그 혼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남을 죽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까? 진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신학과 과학적인 증명과 전통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것을 선택할 때에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세상 속에서 악하게 살아가고 더 사기치고 주일 예배 한번 빠지는 것은 죄도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익을 위해서 나의 희생이 아닌 다른 삶의 희생을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기독교 부흥과 함께 경제 성장을 이루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성장으로 타락의 길로 너무 빠르게 들어서고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계세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길 원하십니다. 세상과 타협할 때 여러분의 천국의 문은 점점 좁아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더 큰 힘으로 여러분들이 타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점점 천국의 문은 좁아지게 되겠죠. 양심의 소리,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들은 결코 헛된 것으로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잡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실천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제자의 삶, 또 능력을 행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적해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한순간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 완벽하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 쉽게 악에 빠지기도 하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인정하고 오늘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의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선으로 이겨나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이 승리하도록 더 믿는 자들이 완벽한 하나님의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중보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마지막에 19절 말씀에 보면 18절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성도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세상에 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말씀. 이 아버지의 말씀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성별하다라는 뜻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린 다른 것으로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사는 우리 문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거룩한 자, 그리고 세상 가운데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어떤 행실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형상을 닮아 살아가야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은요, 육체의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부활의 영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부하게 하고 굶주린 자들이 만족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간다라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세상의 수많은 자들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악을 이기고 세상 속에 성도로 보존되어지고 세상 속에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떠나시지만 이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과 같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기도하며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도록 세상 속에 다리가 되는 역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문해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말씀도 잘 들으면서도 한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불같은 성격을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이 성격 화끈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한심한 베드로의 모습이겠습니다. 남들이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못마땅하고 작은 것으로라도 헌신하려는 모습을 무시하는 안드레와 같은 성도님들은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세베대의 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성경의 말씀을 의심하고 우리 문해 공동체를 의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목사의 말씀을 비판하고 의심하는 도마는 없습니까? 계산이 빨라서 자신이 희생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고백도 없고 헌신과 봉사가 없이 그냥 이 시대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이것이 내 안에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성도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 진리로 거룩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도 똑같이 변화시켜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죽음으로 가는 우리 낭떠러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어 주셨어요. 그 낭떠러지에서 다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죽어져가는 저 영혼들을 향해 우리 문해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문해리 주민 중에 몇 %만이 우리 교회에 참석하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며 거룩함으로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세상의 다리가 되어 구원하는 믿음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다리가 되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거룩한 분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